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기도해야 하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절박한 상황에 부딪혀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구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숨을 쉬지 아니하면 죽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그가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고 말씀하신 그때까지 그의 모든 생애는 시시각각으로 기도로 꽉 들어찬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를 통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택한 자라도 타락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승리롭게 살고 깊은 신앙과 축복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영감에 찬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가 우리 생활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도와 자기 내면 생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찌할 수 없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고 성령의 빛이 비추면 자기의 연약과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회개로부터 출발하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공격적으로 파기하고 나간 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번연히 알면서도 안 한 죄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적극적으로 거역한 죄도 있거니와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은 죄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우리가 모두 다 기도할 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자아가 깨뜨려집니다. 마치 파도가 쳐서 바위를 치면 바위에 부딪힌 파도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기도는 여러분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딪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딪히면 우리 자신의 자아가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아집에 잡히고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부딪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항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져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딪혀서 우리 자신이 깨어지는 길 이외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기도야말로 진실로 여러분과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그러겠는데, 이와 같은 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이런 생활에 도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잠시 엎드려서 몇 마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딪혀 자아가 깨어지고 깊은 기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시간을 내어서 1시간 이상 하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성령께 이끌려서 자아를 벗어버리고 영적인 신령한 상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하려면 온몸에 몸부림이 나고 태질이 생깁니다. 머리에 잡생하게 들어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참고서 싸워서 나가면 나중에 모든 육신의 반응이 깨어지고 모든 마음의 혼돈이 깨어지고 그리고 이 회방을 꿰뚫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교제 생활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령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개인 생활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고 말하면 기도하는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해외 선교를 나가면 한 번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엎드려서 3시간 이상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여간한 마음의 집중력과 노력과 투쟁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악마의 반항이 심한 일본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가하려면 강단에 서기 전에 적어도 5시간 이상 엎드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아무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고 5시간 동안 엎드려 있다는 것은 심히 마음속에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장벽을 깨치고 나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거니와 주일날 한 번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적어도 집중적으로 4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과 그 능력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결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자가 깨어지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악마의 모든 세력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악마와 싸우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악마가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총칼을 들고 무슨 대포를 가지고 쏘아쓰길 수 있겠지만 악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악의 영들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대결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악의 역사를 하는 이 영적인 존재와 싸울 수 있는 것은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가 21일 동안 그가 기도했었습니다. 일주일을 기도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쳤습니다. 그러나 또 결심하고 2주일을 기도했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많은 다른 친구들이 낙심해서 뒤로 물러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3주일째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 20하루째 갑자기 찬란한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는 천사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을 받은 다니엘아, 내가 첫날 기도할 때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응답을 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사 국군이 공중에서 막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20일 동안 대치해서 싸우다가 군장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네 오늘 내게 응답을 가지고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도 이것을 막고 있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의 세력과의 싸우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첫날 기도하고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했으면 기도는 응답이 중도에 오다가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근질기게 20하루 동안 기도한 결과로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막는 대적하는 원수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할지라도 몇 번 기도하고 쉽게 낙심해서 뒤로 물러가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악의 세력을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있을 때 9 제자는 산 밑에 있었습니다.
아홉 제자가 산 밑에 기다리고 있을 때 정간병에 걸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제 아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했었습니다. 아홉 제자들은 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려고 아무리 달려들어서 그들이 호령을 하고 호통을 해도 이 귀신은 움직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절망에 처하고 그 아이도 절망에 처했었습니다.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손가락질하려고 흉을 보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귀신도 못 쫓아내는 무력한 존재,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제자냐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진퇴유곡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모습을 보자 즉시로 그 어린아이를 불러서 뿌리점에 귀신이 나가고 그 어린아이가 낫고 마는 것입니다. 조용할 때 아홉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의 호소를 풀어놓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에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우리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런 유는 기도 이외에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를 해서 마귀를 무력화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말로서 아무리 고함을 쳐도 마귀는 꼼짝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미리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마귀를 무력화했더라면 그 마귀는 쫓겨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항상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노리고 있는 마귀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늘 지구적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우리의 개인 생활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환경에 들어와서 언제나 우리에게 파괴를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게 아말렉이 대항해서 나왔었습니다. 이럴 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시켜서 군대를 동원해서 대적에 싸우게 했습니다만 광야를 지난 동안에 지친 군인들 또 무기도 온전치 않아서 싸워서 이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 있던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을 때리고 손을 들어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하자 아말렉의 세력이 무력화되어서 여호수아와 그 군병들이 그를 쳐 물리쳐 이겼었습니다. 그러나 팔이 아파서 팔을 내리고 기도를 거치자 말자 아말렉이 또다시 힘을 얻어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밀어쳤겠었습니다. 하는 수 없어서 나중에는 모세가 손을 들고 한쪽 팔 또 다른 팔을 아론과 훌이 받치면서 해지도록 손을 들고 기도를 계속한 결과에 아말렉 군대는 완전히 무력화되어서 그들은 패퇴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주는 것은 원수의 세력을 무력화하는 길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원수의 세력이 무력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평창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가정적으로도 모여서 기도해서 가정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합심해서 그 교회가 열심히 기도할 때 그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이 다가올 수 없게 된 것이며 한 나라와 민족도 합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정예부대가 저 프랑스의 조그만 어촌인 덩커크에 독일의 기계화 부대에 포위를 당해서 이제는 영국 30만 정예 대병이 멸살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을 때 영국은 전 국민이 기도일을 선포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처칠도 웨스트민스터 대성장 성가대 좌석에 앉아서 기도했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무원은 자기의 직장에서, 모든 회사원은 회사에서, 모든 국민들은 가정에서 하루 종일 영국 30만 정예부대를 구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기상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루 종일 독일 기계화 부대에 비가 악수같이 쏟아져서 진흙창에 모든 탱크가 다 빠지고 모든 기계화 부대의 무기들이 쓸 수 없게 되셨습니다. 해변에 진치고 있던 독일의 U2 보트들도 모두 다 잠수함에 철수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밤에 폭풍우가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모든 영국의 군함들뿐 아니라 상선들까지 개인용 보트까지 다 동원해서
30만 영국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성공적으로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날이 덜컥 떨어져서 독일의 기계화 부대가 덩크크로 밀어들어와 보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철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영국이 승리로 이끌 수 있은 것은 30만 정예 부대가 거기에서 멸살당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전 국민이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로 이루어진 위대한 성과요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 역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악마의 세력을 무력화하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방황하며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불안과 초조에 떨면서 그들은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 격급했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그 훌륭한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로 40일 동안 한 사람의 죄인도 구원하지 못했고 한 사람의 병자도 고치지 못했으며 귀신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의 하늘나라의 사업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동서사방에 뿔뿔이 흩어져가는 그들을 불러 모아셔서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한 열흘 동안 기도하며 오순절날이 임하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쇠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이후에 나아가서 그들은 온 천지를 복음하고 300년 이내 온 로마 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비상한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성령과 대화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제가 영어를 말하는 사람하고 영어로서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 사람하고 한국말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에 몇십 년이 있어도 한국 사람과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친해지는 길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과의 대화의 광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성령만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이 불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오늘 세계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기울인 가운데 부흥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한국 교회의 발전은 눈부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은 1906년 평양 장대째 교회에서 길선주 그 당시 장로를 중심으로 한 기도회가 성령의 축복을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일으키는 한 동기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자마자 1906년도부터 시작한 한국교회의 부흥 발전은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방방곳곳에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한 이유는 새벽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철야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들은 금식하며 혹은 또 금식 기도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주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는 비상한 속도로서 전 세계를 주께로 이끌 수 있는 기세를 가지고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가 성장 발전하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는 일이란 복음을 통해서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셔 주시면 좋겠는데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성경에는 구해야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분명하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무정한 재판관에게 와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재판관은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종종 재판관에게 나가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공정하게 재판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근질기게 간구하며 나중에 재판관이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자주 내게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므로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이 불쌍한 과부를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해주었다는 기록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이 밤낮으로 주님께 와서 부르실 때 속히 들어 응답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곳에 단식에서 말하기를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되 지구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자주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이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인내를 가지고서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큰소리해도 이것이 인내를 통해서 합격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는 인내를 통해서 한번 시련을 겪게 해보면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우리가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인내를 가지고서 근질기게 낙심할 줄 모르고 불태전의 기도를 계속하고 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실성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 세계 각국에 나가서 교회 성장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사람들마다 제게 묻습니다. 순복음 중앙교회가 그렇게 비상하게 성장하고 발전한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 뭐냐고 합니다. 저는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핵심적인 비결은 바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것 말고 다른 비결이 없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에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해야 마귀의 세력이 무력화되고, 기도해야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깨어져서 헌신하게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근원적인 임무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되고, 우리는 구역회 볼 때마다 기도를 가장 중심적인 과제로 삼고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기 전에 듣고 난 후에도 우리는 마음을 합쳐서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이요,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義務요 책임인 것입니다. 영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우리 자체 하나님의 은총 축복을 받고서 이 자리에 그대로 앉으시라고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저는 5대양 6대주로 나가서 교회 성장 세미나와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잠에서 깨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름 준비한 처녀들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들이 다 부르짖는 것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니아 이의 호소와 같이 한국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는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사크라멘토에 가서 1,500여 명의 교역자들을 모시고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일어나도록 했었습니다. 저녁은 3,0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전거했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한국에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찌한지 우리는 돈을 모아서 한국에 가서 한번 성령의 그 불꽃 가운데 참여하고 그
뜨거운 기도에 한번 휩싸여 들어가고 그 금식 기도 동산에 가서 한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어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새벽에 일어나서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하십시다. 저녁에 우리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하십시다. 여러분께서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람의 결심으로서는 1시간 이상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1시간 이상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진실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능력으로 넘쳐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며 여러분을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헌신한 여러분, 깨어진 여러분, 믿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간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대만큼 하나님께서 절박하게 사람이 필요할 때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사옵나이다. 말 잘하는 사람 찾고 있지 아니하시고 학문 많은 사람 찾고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원하와 기도하오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이 TV를 시청하시는 분 한 사람 남김없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로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각자의 생애와 가정과 교회와 생활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